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늘 성소에 뿌려진 피였다는 것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였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랬고 다른 사도들도 그랬고 그 진리에 대해서는 좀 깊이 나가지 못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는 이 땅의 골고다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번에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늘 지성소에 자신의 피를 뿌리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뿌려진 그 독생자의 피는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진 새 언약으로 찾아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진 것은, 이건 이제 사람의 손이나 어떤 사람의 행위로 만들어지거나 또 지워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심령 속에 새겨진,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이 사건이 바로 하늘 지성소에 뿌려진 피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 사실 죽음을 이기신,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죠. 부활은 뭐냐?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날, 그때가 바로 부활의 완성이 오는 날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셨는데, 그러면 죄가 해결된 이 죽음의 문제는 왜 해결되지 못했느냐? 다시 말해 우리는 왜 죽어야만 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우리는 왜 죽어야만 하느냐는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단들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런 희한한 그 이단 논리를 주장하기도 했죠. 자, 중요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을 그들은 그냥 뭉개버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음,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이 육체의 죽음은 언제 온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값으로 찾아온 죄의 대가였어요. 그런데 이 죄의 대가로 찾아온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독생자가. 그런데 왜 여전히 이 인간의 육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죽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그 심판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 자신의 피를 뿌리신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재림의 사건이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지는 그날도 사실 우리에게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온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긴 했지만 그것이 완전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중간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중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두 번째 그분이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고 그 후에 있게 될 심판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이제 명확하게 그 개인의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어지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진리들을 생각해 볼 때요,
사람들이 죽는다는 개념을 사실은 잊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은, 만일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언제 어떻게 누구를 해결해 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죽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사실 이 세상에 수많은 혼돈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만일에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다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막 1000살이나 되고 100살이나 되고 막 500살 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50에 죽고 70에 죽고 막 이렇게 된다면, 이런 그 부조리한 일들이 만일에 이 땅에서 일어난다면은 이것은 대단한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땅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육신조차도 이 땅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도래할 때 거기에 살게 될 새로운 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것을 땅으로 보내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신학적인 설명입니다만, 어쨌든 한번 죽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사실 우리는 조금 더 신앙에 대한 명확한 그런 그 관점들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죽음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죽는다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생각은 이제 모르겠어요. 막상 닥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저한테 이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진 않는데, 그런데 죽음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제 인생 속에 이렇게 정말 식은땀이 쭉 흘러내리듯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서늘하게 만드는 주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삶이 멈추어진다는 거예요. 일단은 모든 시간이 멈추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사람의 그 시간이 멈추어지고 인생이 멈추어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모든 것이 올스톱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그 문이 닫혀지는 겁니다. 셧다운되는 것이죠. 그럼 뭐 인간 관계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하루아침에 닫혀지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죽지 않았을지라도 비록 숨을 쉬고 또 이렇게 의식이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만일에 인생이 셧다운 되어진 그런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면 좀 그것은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소름이 좀 돋는 그런 주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그 죽음 자체를 넘어서 우리는 지금은 중간기라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바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바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 시간만을 기다리는 것이지, 그럴 뿐이지, 아직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것은 바로 천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지만, 사실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개인의 종말이죠. 개인의 종말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멈추어서 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들이 좀 새로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이후에 있게 될 심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마지막 그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요. 자,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내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셧다운의 길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멈춰서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그 김하란 집사님이 오늘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남편하고 갑자기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굴을 보고.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필리핀에서 지금 그 직장 때문에 나가 있잖아요. 김하란 집사님 남편이. 그런데 10월 달에 2달여 전에 뇌출혈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혈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의식 불명 상태로 들어갔고 중환자실에서 2번에 걸친 긴급 뇌 수술을 하게 되고 뭐 불명 상태에서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있다가 2달 만에 극적으로 소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머리에 수술한 자국 외에는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그 2달 사이에 정말 그 사람 그 2분 그 가족들이겠죠. 가족들은 지옥을 갔다 온 거죠. 우리가 말하는 뭐 지옥이 어떤 곳인지 실제로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말 그 인생의 어떤 그 빛과 그 흑암 사이를 왔다 간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그런 시간과 이런 곳으로 돌아간다면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그 끔찍한 경험들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나누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본인들도 은혜라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살려주셔서 인생을 다시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결혼할 때 제가 갔으니까 제가 주례했나요? 정확하게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결혼할 때 제 얼굴을 정확하게 앞에서 보고 10여 년 만에 다시 본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예배 때 살짝 한두 번 왔다 갈 때 얼굴을 봤습니다만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여간 그동안의 기도를 드린 것보다도 2달 사이에 드린 기도가 가장 많았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 2달 사이에 아마 생각들이 많이 정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 편이 듭니다만 지금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으로 2분이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보셨다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요, 사실은 내 인생이 한 번은 정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것이 닥쳐올 것인가에 생각하지 않고 지금 기존에 살아오던 방식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이 정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를 강제로 이렇게 인생을 한번 정리해 주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이 셧다운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을 정리하게 되고 다시 한번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찰해보는 그런 속 깊은 시간들이 아마 찾아오리라고 보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교리적이거나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심판을 벗어나서 영생이 있다는 것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믿음을 가벼이 여겨가지고 막 세상으로 나갔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가장 큰 염려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그들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돌아오지는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지 못하는 그 강을 건너가 버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의 사건들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이 한 구절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죽음이라는 이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이 목적들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한 번쯤은 건드려주는 가장 진실한 주제가 바로 개인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가 청소년 시절에 뭐 수련회 가면은요, 이렇게 관에 막 들어갔던 기억도 나요. 상당히 무서웠어요. 근데 이렇게 관에 누울 때는 게 누웠는데 뚜껑을 덮으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불 켜진 이런 그 공간의 방에서 어두운 데서 이렇게 밖에 공동묘지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실내 공간 안에서 단지 이 관에 들어가서 관처럼 만든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뚜껑을 덮었을 뿐인데 그냥 무섭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무섭다는 그 감정만 있었지, 실제로 죽음이라는 그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갖게 될 그 마음의 자세나 준비된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은 어릴 때는 제가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도 어른이 되고 나이도 이제 들 만큼 들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개인적인 종말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셧다운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늦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는 이미 늦어요. 수습할 시간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은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말세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게 종말의 신앙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말 신앙이라는 게 단순하게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재림신앙 붙잡자, 이런 신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내 삶을 한 번 더 정리해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에 대한 확실한 자기 체크, 자기 체킹하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의 종말 속에 찾아오는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끝나면서 이제 뭐 갑자기 본문으로 들어온 것은 아닌데, 우리가 말세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첫 번째 개인의 종말에 대한 이 이제 본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구절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절대로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묻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야 하늘의 것으로 새롭게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다 묻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숨을 쉬고 죽는 그날까지 모든 것들이 세상에 관련돼 있잖아요. 내 주변에 얽혀 있고 사람들이 얽혀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없어지게 될 이 세상 속에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이 시간이 어느 순간인가 불시에 닥쳐온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갑자기 한 3, 4일 만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었어요. 백신을 맞고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3일을 넘기지 못한 채 그냥 바로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선교지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 동료 목사들이나 제 친구들도 있었고요. 갑자기 이렇게 가신 거예요.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의미를 따로 부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닌데, 한 번쯤은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셧다운 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종말 신앙이었다. 말세 신앙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런 거였다. 내가 내 어떻게 인생을 다시 한번 스케줄을 짜고 자신을 체크하고 무엇을 점검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마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 날은 지금 심각한 질병과의 싸움 속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병원을 오가면서 오늘 내일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버티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개념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체크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그 무서운 문제가 닥쳐오면요, 거기에 또 올인할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 일에 매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관련된 것들은 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줄어들 겁니다.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최근에 저희 목회자들이 이제 교인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이 멀쩡하고 그리고 건강한 분이었는데, 그런데 딸이나 아들들이 본인을 돌볼 수 있는 그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스스로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60대예요. 70이 조금 안 된 60 후반에 상당히 그 젊은 나이고, 그리고 여전히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강과 뭐 치매가 온 것도 아니고, 이런데 그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이분이 스스로 자원해서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멀쩡한 분인데. 그러면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저 요양원은 어쩌면은 사람들의 삶이 셧다운되는 산자의 무덤인가 보다. 또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변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요양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보이지 않게 두려움의 단어예요. 여러분이 그런 건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단어예요, 요양원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내 삶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단어 자체가 갖는 그 이미지는, 왜냐하면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갖춰지잖아요. 인생이 갖춰지고, 그리고 거기에 제한된 공간 속에 삶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스스로가 어쨌든 그렇게 그 인생을 택하여 가신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그런 날이 안 온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으니까, 언제 올 것인가. 그날은 불시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날들을 생각하면서 개인의 종말을 생각할 때 자신을 체크하자.
이것이 종말 신앙이다.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종말의 신앙이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그런 마음이라는 것. 젊은 사람들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허용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에 허용된 시간 속에서 무슨 일이 생겨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뿐인데, 어쨌든 그래도 그날은 온다. 자, 한 번 더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 볼 때, 내가 만일에 셧다운이 지금 된다면, 만일에 그런 시간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죠. 너무 늦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이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나는 어떻게 봉사하고, 나는 어떻게 섬기고,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나는 어떻게 내 인생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들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가정이든 뭐 직장이든 교회든 이 모든 것들이 관계들 속에서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몇 년 전에 한번 어느 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그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흘러내리는 그 무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의도적으로 피하고 내게는 그런 일이 안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거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한 번 더 개인적인 종말에 관련된 이 말씀들을 보면서 교리가 아니라 삶의 관점에서 이것을 여러분 개인에게 해석하시고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무엇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런 주제들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다가오는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즐거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자,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밝게 하고 생각을 밝히고,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좀 밝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2024년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해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아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진로를 열어간 우리 자녀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가볍게 들고요. 뭐 한 손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멈춰지기 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을 바라보며 인생의 종말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더 올바르게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